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시카 윤 목사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계셨어요? 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남으셔서 또 우리의 함께하는 이 영의 학교, 또 오늘도 참석하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바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 공부를 허락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꼭 무슨 일이 갑자기 뻥 하고 터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계획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성경 공부를 참석하리라 했는데도 그냥 이 일 외에 다른 일이 그냥 팍 못 나갈 일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할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을 때에 이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의 예배나 아니면 성경 공부나 무엇이든지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모든 이 미팅에는요, 하나님의 그 허락함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곳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미팅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미팅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계획을 구태여 크게 하지 않아도 세상 모임은 마귀가 지가 알아가지고 띵까띵까 하는 대로 잘 여러분을 이끌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 푹 빠지고 푹 젖어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전혀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대부분의 이 세상의 모임은 그런 모임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이 영의 학교 같은 이런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결국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이 성경 공부 모임은요, 마귀가 얼마나 많이 틈을 타는지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방해 공작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이 영의 학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게 이렇게 영적인 석관이 되기까지 힘드실 거예요. 여기 참석하기가.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참석하시다 보면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자기도 모르게 영의 성장이 계속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요. 농부가 밭에 씨를 심은 것과 같아요. 이 농부가 이제 밭에 씨를 탁 심고 난 다음에 이 초짜배기 농부는 매일 이제 아침마다 가서 탁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자랐는가. 막 가서 이렇게 탁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어. 새싹이 나올 생각도 안 해. 아니, 이게 웬일이지? 그래서 포기하고 또 가고, 포기하고 또 가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새싹이 나고, 그 새싹이 줄기를 이루고 자라고, 그리고 그 줄기가 이제 결국에 있어서 나무가 되고, 아니면은 나무가 되지 않으면 풍성한 수확, 알곡을 이루고, 그런 것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요 간증으로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농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 딸 미셸이가 국민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셸은 국민학교 3학년 때 저희가 어디에 있었느냐면은 하와이 호놀룰루 재활원 교회에 우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마 이제 술 마약 중독자들이 그때는 아주 오래 전이니까 술 마약 중독자들이 거기 이렇게 남자분들만 있었어요. 여자분들은 거기 없었어요.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였죠.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미셸이 이제 국민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 화분을 이렇게 다 애들이 사가지고 이게 자연과학 실습인지 뭔지 무슨 과목에서 이렇게 이제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이렇게 자라는 그 과정을 이렇게 공책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미셸이가 어떤 씨를 이렇게 사갖고 왔어요. 사서 이제
아니다, 아니다. 씨를 사온 게 아니고 선생님이 씨를 사서 나누어 주었어. 그래갖고 저 어떤 꽃이에요. 이렇게 주황색 꽃이로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 씨를 다 애들한테 이렇게 다 몇 개씩 이렇게 나누어 주어서 이제 그 화분에 다 이렇게 씨를 심었는데요. 그걸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해가지고 조그만 화분을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미시한테 그게 뭐니? 그랬더니 엄마 이거 나 숙제인데 이게 이제 자라는 거를 이제 한 달 동안 바라보면서 이걸 내가 적어야 된다 매일매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또 그런 미국에는 또 그런 과목도 있구나. 저는 한국에서 국민학교가 아니다. 요즘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옛날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불렀어요. 정말 이 언어는 변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미국을 온 지 제가 벌써 40년이 훨씬 훌쩍 넘었으니까, 제 이 한국말 수준이 지금 몇십 년 전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 미셸이가 매일 이제 아침마다 이제 가서 이렇게 화분을 보고, 화분이 새싹이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적는 거야. 오늘 새싹이 났다. 이렇게 0.5mm 자란 것 같다. 1cm 자란 것 같다. 이렇게 계속 이걸 적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생각에 그게 한 열흘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조그만 이제 새싹이 겨우 한 1cm 정도 되지도 않는 그런 새싹이 조그만한 게 이렇게 딱 자랐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는 뭐가 있느냐면 선생님이 각자에게 다 나누어준 그 앞으로 장차 자랄 그 꽃의 사진 있잖아요. 여러분 씨앗을 사면은 그 씨앗 봉투에 우리가 사는 그 씨앗의 그 주인공 그 꽃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 화분 앞에 이렇게 탁 붙여져 있는 거예요. 풀로 이제 그걸로 자란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월이 한 열흘 정도 흘렀는데, 토니 목사가 우리가 재활은 교회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행사에서 이제, 어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꽃을 이렇게 화분에 꽃을 많이 사갖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꽃이 어떤 꽃이냐면은, 이렇게 교회 손님들이 앉는 이렇게, 그 동그란 그 식탁에 중간에 이렇게 꽃을 하나씩 놓아라고 그때 한 10개 정도를 이제 그 장로님이 사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꽃이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그 꽃이 딱 보니까 우리 미셸이가 키우고 있는 꽃이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계획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는 행사가 끝나면 보통 이제 화분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줘요. 제가 뭐 하겠어요, 화분으로. 근데 토니가 갑자기 화분을 하나 이렇게 딱 보더니 이 화분 한 개는 자기를 위해 놔두래. 이게 자기가 쓸 때가 있대.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제가 한 개를 이렇게 자기 사무실에 내가 놔놨어요. 근데 이제 토니 목사가 웃기는 게 그날 이렇게 집에 딱 와가지고는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화분을 잘 숨겨놨어요. 그날 숨겨놓고, 미셸이가 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미셸이가 학교 가고 난 다음에 미셸 아빠가 그 미셸 화분이랑 딱 바꿔치기를 싹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만 딱 이쪽 옛날 화분, 이제 미셸이 화분에 사진을 이렇게 꽃 사진을 떼가지고 이쪽에다 딱 놔놓고 화분은 싹 바꿔치기를 딱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서너 시 되면은 이제 미셸이가 학교 갔다가 오거든요. 와서 이렇게 딱 봤는데, 그러는 거예요. 토니 목사가 미셸 보고, 미셸 너 이리 좀 와봐. 그랬더니 미셸이가 쩔랑쩔랑 애가 오니까, 토니 목사가, 야! 이 화분 좀 봐. 너는 미라클 덤을 가졌나봐. 그린 덤을 가졌나봐.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다 시들어져 가는 화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 화분에 물을 주고 이렇게 뭘 어떻게 하면은 그 화분이 싹 다시 이렇게 소성하는 그런 사람의 손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싱싱하게 잘 살아있는 화분도 그 사람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화분이 시들시들시들해서 죽어버리는 저 같은 그런 이렇게 잘 이렇게 보살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이상해요. 제가요 열심히 물을 주는데요. 화분만 좋은 화분만 이렇게 내가 탁 하면 물을 많이 줬는데 대부분 뭐 한 달 있으면 죽어버려요. 나중에 보니까 요즘 이제 나이가 좀 들어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알았죠. 그러니까 뿌리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요즘은 조금 이제 나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미셸이가 선인장을 우리 어머니 날이라고 되게 조그맣고 이쁜 선인장을 이렇게 동그란 크리스탈 동그란 볼에 그 뭐라 그러지? 아무튼 크리스탈로 만든 동그란 요런 화분이 있었어요. 이 벽에 이렇게 거는 건데 천장에 거는 거예요. 거기 이쁜 요렇게 이제 선인장이 이렇게 몇 개가 그 안에 딱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내가 선인장을 썩여가지고 썩혀서 버렸어. 아이고 그러더니 엄마 저한테 엄마의 손은 기적의 손이야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선인장도 죽일 수 있는 기적의 손이야 그래. 아이 어떡합니까? 자수와의 강명찾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그린덤이라고 그래요. 뭐든지 이렇게 죽어가는 화분도 그 사람이 손을 대면 싹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린덤이라고 그래요. 그린은 초록색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덤이라는 말은 엄지손가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록색 엄지손가락을 가진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린덤이. 그럼 이제 미국에 이제 옛날에 요정이 나오는 뭐 그런 신화도 아니고 뭐 그런 동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이렇게 화분이나 식물을 다스리는 그런 요정은 이렇게 그린덤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미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린덤으로 이렇게 화분이나 식물을 손을 싹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싹 살아난다. 마치 E.T. 영화처럼. 요즘 세대는 E.T. 영화가 뭔지도 몰라. 근데 우리 세대는 E.T. 영화 봤어. 이제 알죠? E.T.가 그냥 이렇게 하니까 화분이 싹 살아나잖아요. 죽은 화분이. 아무튼 이제 그런 그린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제 미셸에게 그러는 거야. 얘, 너는 그린덤을 가지고 있나 봐. 아니, 세상에, 어쩌면 요렇게 1cm도 안 됐던 그 화분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 꽃을 좀 봐. 그랬더니 미셸이가, 우리 천진난만한 미셸이가 아빠한테 깜빡 속아갖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는 정말 그린덤을 가지고 있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화분을 들고 애가요.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반에서 내가 제일 크게 키운 애 같아. 나는 아마 이번에 이거 만점이야, 만점. 우리 선생님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토니에게, 여보, 제가 저거 선생님께 가지고 간대. 그래갖고 이제 우리 토니 목사가 이제 자수를 했죠. 사실은 아빠가 장난친 거야. 그렇게. 그게 있어요. 진짜 간정이 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로 씨를 심었다고 해서 그 씨가 갑자기 그냥 어느 날 하루 갑자기 그냥 뿅 하고 그냥 두꺼운 흙을 뚫고 막 나타나가지고 그냥 하루도 안 됐는데 막 자라가지고 이게 잭 앤 더 빈스? 잭과 콩나무? 모르겠다. 아무튼 잭 앤 더 빈스라는 잭이라는 소년이 콩을 심었는데 콩이 막 자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그런 아이들의 동화책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읽은 책이거든요. 그래, 아무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천국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주 어리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눈에 정말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씨 같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흙에 고이고이 심었을 때 이게 세월이 지나야만 이렇게 새싹이 나고
일단 그 씨가 썩어져서 죽어야지. 아직도 당신의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으면 씨가 맨돌맨돌하게 하나로 살아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자아가 파쇄되어 이게 씨가 썩어서 죽기 전까지는요 절대로 새싹이 나지 않아요. 근데 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지가 새싹이 나서 막 무슨 고목이라도 된 줄 알아, 거목이라도 된 줄 알아. 그런 착각에 우리가 많이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데, 우리 깨몽합시다. 뭐 제가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그 중에 하나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저도 그냥 옛날에 썩어지지 못한 하나의 그 씨앗이었죠. 그러니까 새싹도 못 낸 그 미랄 주제에 막 내가 막 많이 자라가지고 막 큰 나무가 되어가지고 많은 새가 깃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우리 모든 교회 이 재활은 교회 성도들은 다 내가 나의 이 거목에 깃들어 있는 그 새들이다 하는 왜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비유, 그런 생명이 깃드는 겨자씨의 나무의 비유가 있잖아요. 겨자씨가 아주 작아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작지만 이것이 이제 커서 이제 나무가 되었을 때는 많은 새가 깃드느니라 그러시잖아요. 제가 이제 있잖아요. 그 겨자씨 나무쯤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해가지고 산 그런 나이롱 사건 목사의 시절이 제가 있었죠. 주님께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이제는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점점 이제 그 흰머리가 막 나가지고 이제 주님께 갈 날이 이제 점점 가까워 다가오니까 이제는 철이 좀 들었죠. 내가 얼마나 옛날에 그런 웃기는 생각을 했었는지.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바깥에 있는 얼마나 수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히 좀 교인이라도 좀 있고 교회가 그냥 자기 월급이라도 나오고 좀 이렇게 잘 돌아간다 싶으면은 그런 착각 많이 하고 살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깨몽하시고 빨리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자신의 실체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주님 안에서 좀 날마다 죽어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간증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눌 이 은혜의 이 복음은요 시편이에요. 시편 41편이에요. 시편 41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로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아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이 귀한 말씀 다윗 왕의 이 주옥 같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상고할 때에 기도로서 먼저 하나님께 인도함을 간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종의 생명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잘것없는 꺼져가는 촛불의 심지와 같은 이 여종의 생명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연장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영예학교 학생들과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떡을 내어서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귀한 하나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여종을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귀하신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주옥과 같은 이 황금처럼 존귀한 이 말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하여 빛을 뿜을 수 있게끔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빛을 받을 때에 심령 안에 저들의 삶이 소성하는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도 동서남북 좌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시사 절대로 막이 틈타지 못하게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빈약한 자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빈약한 자. 어떤 자가 빈약한 자일까요? 저처럼 이렇게 쭉쭉 빵빵이 아닌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런 몸매를 가진 자가 좀 빈약한 자일까요? 그거 아니죠. 그죠? 여기에서 말하는 빈약한 자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dull이라고 그래요. 즉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면은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난한 것은 이렇게 물질이 가난한 그것도 포함은 되지만 사실은 그런 물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불쌍한 자를 여기에서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렇죠. 여기 권고한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파스킬이라고 그래요. 이 파스킬이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영어로는 consideration, 즉 고려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려하다, 즉 특별히 조금 중요시하게 여기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영이 가난하고 마음의 영이 좀 불쌍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린 그런 자를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런 자를 이렇게 고려를 해주는 자가 있으면은 바로 그런 고려를 해주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쉽게 얘기해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요 안에 지금 짝을 이루는 말로 이렇게 함께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돼 갖고 있느냐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다른 사람을 긍휼하다 이 말은요, 사실은 이 영어로 얘기하면 merciful이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끼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남에게 이렇게 그 남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끼치려고 노력하는 자,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면은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누구에게? 당연히 하나님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가엾게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그러한 긍휼한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시편 41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과 함께 이렇게 상응하는 말씀이죠. 그죠?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이랬어요. 여기 재앙의 날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는 살아가다가 보면은 모든 날이 복받은 날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날을 원하지만 모두가 다 모든 날이 다 이렇게 복받은 날은 아니에요. 살다가 보면은 재앙이 닥치는 날이 있어요. 재앙이 언제? 재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가 갑자기 까닭 없이 연고 없이 이렇게 뭐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물론 뭐 영의 세계에서 내리는 재앙은 까닭이 있어요. 영의 세계는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은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고 우리 이 믿음의 그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주님과 이렇게 relationship 이렇게 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까닭 없는 재앙은 없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만 마귀가 참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참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만 그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그 영적 그 성장을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의 그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앞으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자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아무튼 뭐 무슨 여러 염려가 있겠지만 제가 살다가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이 복이든 평범한 삶이든 재앙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의 영이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acceptance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 것을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 즉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날에는 이 기쁜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날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키우시기를 원하나 보다. 그래서 그 공고한 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영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공고를 나에게 주셨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영이 더 이상 젖병을 빠는 신앙에서 점점점 자라서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돌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영적 콘투스트라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콘투스트라가 무슨 뜻이냐고요? 콘투스트라는 그건 그냥 제 책을 보면 알아요. 그냥 그거는 영적 언어예요. 영적 언어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영적 콘투스트라가 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주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것은 천국의 언어다 그러시면서 제게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축복이 오든 환란이 오든 공고가 오든 재앙이 오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는 그 어떠한 것도 버릴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 제가 왜 이 말씀에 지금 자꾸 강조를 하냐면요. 며칠 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였어요. 내가 이 시편 41편이라는 이 말씀을 사실은 어저께 밤에 받았거든요. 어저께 밤에 주님께서 새벽 3시쯤이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갑자기 이렇게 깨우셔서 제가 일어났을 때에 너는 지난주에 시편 14편을 성경 공부를 하였으니까 이번 주는 14의 반대쪽인
41편을 하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그 41편에 무슨 말이 적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때는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이제 기도 묵상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41편을 이렇게 오늘 이 영상을 찍으라고 하시나 보다 이것을 내용으로 주제로 해서 찍으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내가 이것을 보았을 때에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묵상을 시킨 그 묵상의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인생이 그 어떠한 환경이나 그 어떠한 관계나 그 어떠한 것으로라도 인생이 그 어두운 이렇게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받을 때는 단 한 개도 버릴 것이 없구나. 즉 우리가 이 훈련장 같은 이 세상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모든 그 시험에 다 이렇게 합격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땅에 우리를 우리의 영을 보낸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이제 자꾸만 일주일 내내 이제 저의 묵상의 그 주제였어요. 묵상의 주제는 사실 제가 정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방언 기도를 저는 주로 하거든요.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할 때에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로 이렇게 탁 데리고 가실 때에 제가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그때 주님께 전해들은 그 내용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 주제가 제가 그 한 주 동안 다음 주까지 이렇게 살면서 생활하면서 제 마음속에 묵상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에게 은혜의 강물을 흘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바짝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밭처럼 되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무슨 물고가 있어서 은혜의 강물을 여러분에게 비송강의 생수를 떨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의 무슨 복 받고 부자 되고 하는 걸 기도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영의 말씀을 건강한 영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깊은 묵상으로 소화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먹여서 우리 주님 앞에 많은 영광을 맺혀드리는 그러한 열매 맺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한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은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고 또 뭔가 이렇게 교회 왔다 갔다 성전에 뜰을 밟는 무리들과는 뭔가 다른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성숙한 그 영의 삶을 살아드리는 열매를 맺혀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댓글을 제가 왜 지우지 않고,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대형교회나 아니면 유튜브에 구독자 수를 많이 가진 목사님들 보면요, 댓글 관리 별로 안 해요. 왜냐면 아예 댓글을 못 달게 돼 갖고 있어요. 왜냐면 댓글 관리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걸려요. 저 역시 그래요. 댓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기도하는데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내가 아침이고 밤이고 그 댓글 보면서 늘 기도하고 금식날에는 특별히 더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은 아실 거예요. 왜 하냐? 제가 얼굴도 성도 이름도 모르는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제게 맡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영을 맡아서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꼴을 잘 먹이라고, 말씀의 꼴을 잘 먹이라고 주신 그러한 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제가 지금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런 댓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의 댓글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정말 좋은 간증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간증을 읽거나 아니면은 그 기도의 요청을 읽었을 때에 절대로 그냥 가지 마시고 그 댓글에 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영의 학교는 말씀을 전가하는 저뿐만이 아니고, 영의 학교를 이렇게 참석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아니면 한 자매가 어려운 길을 걷고 있거나 신앙의 고통을 받고 있거나 이 재앙의 날에서 이렇게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누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죠.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즉 긍휼히 여기는 자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긍휼함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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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번에 한국 집회 가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축복합니다 하면 사람들이 아멘 소리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오케이. 저도 이제 한국 교회에서 배운 것을 이제 한번 써먹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랬어요. 즉 그렇게 그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들, 남을 그 불쌍한 영을 권고하고 불쌍한 그 가난한 영들을 이렇게 그 고려하는 그런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런 사람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호한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이스프리후라고 그래요. 이스프리후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preserve 한다는 얘기예요. preserve 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보존한다. 즉 우리가 이제 잼을 만들 때, 뭐 포도잼, 딸기잼 이런 걸 만들 때 무엇을 넣느냐면은 프리저브를 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말로 말하면 방부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존을 시키는 거예요. 썩지 않고 잘 보존이 될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 이스프리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그러니까 살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정말로 그 자기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정말로 뭐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서 이렇게 그 사람과 함께 따뜻한 식사라도 한 끼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그 필요한 바를 이렇게 충족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그 갈 길을 이렇게 본인이 기도를 해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행위가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꼭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이 반쪽짜리 믿음으로 괜히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착각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될 때에 살아있는 믿음이 될 때에 그것이 천국 가는 거지 죽어있는 믿음으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절대로 어불성설이에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영이 죽은 자가 어떻게 죽어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계신 살아있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깨몽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런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을 보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하여서 어떻게 해주신다? 살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 가면요, 이 영의 세계에서 이 세상을 보면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엔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 안이라고 해서 세상과 다른 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할 가치가 없는 성경 공부해서 세상 사람 공부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니까 그건 말할 가치가 없으니까 뿅 할 그게 없고 제목이 없고 저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 영이 죽은 사람들 아주 많아요. 거기다가 특별히 영이 졸거나 영이 자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즉 이 말씀, 영이 자거나 영이 졸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 말씀을 전혀 실천도 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들, 다 영이 죽거나 자거나 졸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염소들 무리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빨리 양이 되세요. 회개하시고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사이에서 살게 해주신, 여러분, 제가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위가 이렇게 한 마리가 하늘에서 뿅 하고 이렇게 날아와서 저기 지금 딱 앉았어요. 여러분, 제가 있는 곳이 어딘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있는 곳은요, 제가 지금 우리 시가집에 와 있어요. 우리 그 신우이의 명령을 딱 받고, 신우이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네. 그리고 이제, 시가집 무서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시가집에 있는데, 시가집에 이렇게 정원 앞에 이렇게 거위가 싹 날라왔네. 주님께서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러시는 신호인 것 같아요. 제가 요 앞에 경치가 참 좋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저만 보기는 아까워.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사람들끼리는 좋은 것은 뭐든지 나누고 싶어.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요, 거위가 지금 하나, 둘, 셋, 세 마리 나와가 있네. 하나는 큰 거 같고 두 마리는 새끼 같아. 애기 같아. 일단, 제시카, 정신 차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런 긍휼을 베푸는 자를 보존을 해서 그 죽고 병들어 있는 그런 영들, 졸고 있는 그런 영들에서 살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살려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영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와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준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계실 것이에요. 즉, 남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당신이 남에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은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을 얘기하느냐면은 바레스, 헤브리어 원어로 바레스, 지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거를 월드,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 얼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여기 저가 이 바레스에서, 이 지구에서, 즉 지구에서, 이 말은 이 행성에서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이 안에서, 그 말이죠. 저가 이 지구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런 사람을 절대로 원수의 뜻에, 이 원수는 누구예요? 이 원수는 마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마귀의 뜻에, 이 뜻에 맡기지 마소서,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테트네후 그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즉 그 마귀의 뜻에 버려두지 마시옵소서 그러는 뜻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딜리버를 시키지 마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딜리버를 하다는 말은 여기에 있는 것을 저기에 옮기는 것을 영어로 여기 있는 것을, 그러니까 A에 있는 것을 B 쪽으로 옮기는 것을
딜립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티트네오의 이 뜻은요, 주여, 그런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자를 마귀의 손에 버려두지, 이렇게 딜립을 한다, 배달한다, 배달시키지 마소서, 그 말이에요. 버려두지 마소서, 그 말씀이에요. 말씀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남에게 많이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굶주린, 하나님의 말씀에 가난하고 굶주린 그런 영들, 그리고 삶이 황폐한 그런 영혼들, 그리고 삶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그들에게 늘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제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포도잼 썩지 않게 방부하는 것처럼, 또 그리고 딸기잼 썩지 않게 방부를 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죽어가거나 잠자고 있는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교인들의 사이에서 우리를 보존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방부제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그 뜻에 놀아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여기 보면요, 이 병중에서 저를 붙드신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사덴누라고 그래요. 병중에서 붙든다, 그 말. 이사덴누라는 말은 영어로 strengthen 한다 얘기예요. 즉 튼튼하게 만드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병에 걸려 있을 때는, 이것은 꼭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아무리 막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방방 뜨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변질되는 삶을 이렇게 싹 이렇게 그러한 삶으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재앙의 날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쇠약한 병상에서, 그러니까 내 영이 쇠약해져 있을 때, 몸은 튼튼하고 그냥 비대하다고 할지라도 영이 쇠약해질 수 있죠. 여러분 그 정도는 아시죠, 그죠? 그리고 몸이 막 쇠약하고 몸이 병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영은 살아서 숨쉬면서 그 영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에, 가장 가까운 관계, 인생의 그 어떤 때보다 더욱더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러한 환우들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실 육신의 이 건강은요, 건강하면 좋은 거고, 병이 나면은 내가 왜 병이 났는지 한 번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이제 나에게 건강한 삶을 여지까지 주셨으니까 이제는 한 번쯤 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이제는 이해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주고 나도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감사함으로 무엇인지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쇠약한 중에 병상에서 저를 튼튼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사데누라는 뜻은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그랬죠. 여기 이 펴시나이다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어 원어로 하펙타라고 그래요. 펴신다는 이 말이 하펙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sustain이란 뜻이에요. sustain이란 뜻은 지탱한다 그런 뜻이에요. 넘어지지 않고 딱 뻗대고 있다, 버티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병중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주님께서 딱 잘 버티고 있을 수 있도록, 비록 아프다고 할지라도
비록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 병중의 그 자리를 잘 딱 버티고 더 쇠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참 아름다운 그 위로의 말씀이시죠.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요, 다윗의 그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에 걸려서 지금 누웠는데,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었사오니 그 긍휼을 베푼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러한 기도가 지금 시편 41편에 지금 이 1, 2, 3, 4절에 기도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이 내가 누구예요?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죠. 긍휼히 여긴다는 이 뜻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하네니라고 그래요. 영어로 얘기하면 merciful, 즉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즉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엄청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때는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이 내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왕인 내가 하나님 주께, 이 주가 누구예요? My Lord. 즉 이 Lord라는 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주인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는 반드시 죄의 고백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그 마음,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 마음을 반드시 함께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나고 유명한 그 영의 그 거성인 이 다윗 왕이 그랬다면은 쪼무라기 같은 우리 오합지졸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내 영혼을 고치소서. 여기에서 고치소서라는 이 말의 그 히브리어는 라빠라는 얘기예요. 여호와 라빠, 즉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병이 나게 하시다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통해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를 했을 때에 우리에게 내 영혼을 라파해 주시는 분이다, 내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그 다윗 왕의 고백, 바로 그 신앙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 시편 41편을 꼭 기억하시는, 당신의 신앙의 여정에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구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 shahir serene ha shahite la sana hiredo o sono hi la sairete mesene hiele 하세네 숄로소루 호히엘레세네테 샬라사노히에.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여종 영의 학교 학생들의 그 영혼,
그리고 저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어디에서 무슨 환경에서 이 말씀, 이 주옥같은 이 말씀을 대하든지 간에 저들의 영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환난 날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였고 주님의 이름을 간구하였을 때에 주님 이 귀한 성경 공부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보태거나 뺨없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우리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주님, 저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흠앙된 망령된 영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이 귀중한 말씀을 가슴 속에 정말 아름다운 불꽃과 같은 그러한 등불과 같은 말씀으로 저들이 심령 안에 받아들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을 이 사악한 세상에서 보존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이 보존되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주의 그 거룩한 천국의 문을 입성하는 그날까지 저들의 영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어 보존하여 방부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럽고 사악한 영으로부터 아버지여 저들의 영을 보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깥에는 지금 이 시간도 너무나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정말 생명수 같은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받아먹지 못하여 피폐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느니 그들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의 성경 공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목자가 하는 비송강의 생수를 떨떠리는 물 같으면 하나님이 저들의 영혼을 기억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소성할 때에 우리들의 육신이 소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보이는 우리 이 눈의 세상은 너무나 흠망한 세상이고 보이는 이 세상은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영의 눈을 밝혀주신 주님이시여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 영의 학교를 다니는 수많은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영의 학교를 다니는 수많은 그 주의 종의 사모들, 그리고 재직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윤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영의 삶이 윤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끝 돌아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목표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만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성경 공부를 통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맞은 그 채찍,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물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찢겨진 살을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기르는 양들이 될 수 있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아픈 사람들 바깥에 많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모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는 그 헤아릴 수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황폐한 자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 피멍이 든 자들,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은 자들 가슴에 손을 얹었사옵나이다. 각자 아픈 자들은 각자의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니 부족한 여종의 행위를 보시지 마시옵시고, 부족한 여종의 행사를 보시지 마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오니 주의 백성들을 지금 이 시간 나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인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유의 강이 넘치는 강물처럼 넘실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길로, 좁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흔들릴 때에 이제는 좁은 길의 참 뜻과 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육의 세계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주여 저들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말씀, 긍휼한 마음을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여기고 가지고 또 그들에게 이 긍휼의 행위를 우리가 그들에게 비추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긍휼함을 비추어 주신다는 그러한 그 다윗의 주옥 같은 이 고백 들으셨죠?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를 마귀에게 딜립을 하지 않으신다. 마귀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마귀에게 그냥 우리가 밥이 되어 삼키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이 시편의 그 기주옥 같은 그 말씀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동영상을요, 한 번만 딱 보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천재도 아닌데, 제가 한 사람이 평생을 목회 생활을 하고, 이제 목회 생활을 겨우 이제 접고, 그것도 일주일 내내 묵상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거 1시간 탁 듣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해한 것 대로 산다면은 여러분이 천재입니까? 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천재도 어쩌다가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저 같은 사람들 얘기합니다. 이 동영상은요, 많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몇 번 들어야지 사실은 그 뜻이 이 속 안에 녹아질 수가 있는 그러한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영상 한번 보지 마시고 몇 번 들으시기를,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영혼 육간에 주님 안에서 잘 보존이 되셔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